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대한 부분, 특별히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주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마치 이제 성령을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설명하기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맞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유다서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다서는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거의 이제 성도들이 잘 안 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금방 5분 내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지만, 그런데 이 유다서를 잘 보지 않게 되는, 잘 많이 읽지 않고 또 강단에서도 많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를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두신 이유가 뭔가, 제가 제 나름대로, 이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를 제가 읽으면서 유다서에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0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유다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른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다서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장이죠, 무조건. 유다서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주보 있는 말씀을 보시고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는 이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인데, 이 육신의 동생 유다가 지금 이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해서 7가지를 23절까지, 20절에서 23절까지 7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가 바로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 성령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요? 네, 7가지. 네, 유다서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 7가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뤄나갈 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두 번째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성경을 여셔서 유다서 보시면 4절부터 보면 왜 유다가 지금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7가지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서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검증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그 믿음으로 확증되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되지 않은 채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형제 자매로서 그 믿음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미치는 영향, 그 지역교회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일들이 지역교회 내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11절에 보시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검증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이 검증되지 않은 채 들어온 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참 하나님을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예배, 자기가 구하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 때문에 삭슬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모압 그 발락 왕에게 그가 매수돼서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이스라엘을 바라본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저주하지 못했죠. 3번씩이나 그가 저주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내려가서, 산에 내려가서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발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든, 무엇 때문에? 예, 돈 때문에, 삭슬 위해서, 불의의 삭슬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라의 패역. 고라의 패역이 어떤 것입니까? 예,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향해서 반대하고, 나도 똑같은 형제 아니냐?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왜 너희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하고 그들이 반대하고 반역하고 싸우고,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이 땅을 갈라서 완전히 풀에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신 이 두렵고 무서운 그 같은 결과를 보여준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회 내, 교회 내에 이와 같이 가인의 길,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안해낸 예배, 하나님 이렇게 드릴래. 떡과 잔을 우리가 떼면서도 떡과 잔에 대해서 그 의미, 주님께서 왜 이 떡과 잔을 매주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그냥 동하는 대로 드리려고 하는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고안해낸 예배, 그리고 지역교회 내에서도 이 삭슬 위해서, 불의의 삭슬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역하고 싸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 이와 같은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요, 있는데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예, 떡과 잔을 함께 막 아무 거리낌 없이, 왜 가만히 들어왔는데도 그들의 양심이 화이 맞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떡과 잔을, 예, 아무런 가책 없이 기탄 없이 떡과 잔을 먹으며, 또한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 무엇입니까? 이 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라고 말하죠. 애찬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애찬. 사랑 애자를 붙여서 사랑의 식사다. 애찬이라고 하는데, 이 애찬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님들이 수고해서 나누는 이 애찬이 그냥 우리가 애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애찬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리들의 그냥 주고받는 사랑, 이런 필레오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펼쳐진 그 식사. 그래서 그 식사를 나누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냥 한 몸이 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식사하며 하나가 된 것을 나누는 것이 자매님들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애찬입니다. 그 자매님들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매님들이 그렇게 애찬을 하느라고 더위에 뻘뻘 힘드시고 정말 힘드신데 그와 같은 그 수고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가페로.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이 식사다. 그런데 그 애찬에 암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초가 뭐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배가 암초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선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교회가 타선하게 만드는 게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애찬에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룹을 만듭니다. 이쪽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하고 저쪽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식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따로따로야 우리 따로국밥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그 애찬을 자기들 끼리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식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애찬의 암초가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를 길러서 그들을 살찌우게 해서 그들에게서부터 젖도 얻고 털도 얻고 가죽도 얻는데 그런데 이 목자는 자기에게 양이 있는데 양도 안 돌보고 자기만 돌아보는 거예요. 양은 먹이지 않고 양에게서 자꾸 뺏어만 가는 거죠. 양을 핍절하게 만들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삐쩍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삐쩍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양을 살찌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살찌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살찌려고 그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양들을 삐쩍 마르게 만듭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이런 몇 사람이 그들 중에서는 이렇게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가만히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오면 좀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거기는 물도 없이 괴로운 땅입니다. 구름이 일어나서 쫙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겠구나 하고 비를 기다립니다. 목자들도 비를 기다리고 농부들도 비를 기다리고 모두가 다 구름이 뜨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비를 쫙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름에 물이 없이 비가 없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만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비가 오겠구나 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때 비는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와 같은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처럼. 그리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가을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야 합니다. 근데 가을나무는 가을나무인데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아무 쓸모없는, 가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가을나무가,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이 사람들의 특징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라고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온 섞인 무리, 다른 말로 하면 잡족이라고 말합니다. 섞인 무리.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섞여서 같이 나왔어요. 좋으니까 거기 가면 뭐 좋은 거 있나 보다 하고 따라 나왔는데, 그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섞인 무리였으며, 그래서 그것을 잡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만하고, 그렇죠?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욕심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정욕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심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내 쾌락을 위하고 내 입을 위하고 내 몸을 위하는 그 같은 정욕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몸만 기르는 목자처럼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내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원망, 불만, 그 다음에 정욕,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랑. 자랑은 옆에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보고 나를 자랑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를 자랑해줘야 됩니다. 서로를. 다른 성도들은 서로 자랑해야지, 반대로 서로 나를 자랑하려고 성도들 사이에서 나 좀 알아줘, 나 좀 봐줘 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면 참 좋겠는데, 아니 주님을 자랑 못해도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자랑하고 자매들을 자랑해주고 이렇게 자랑해주면 참 좋겠는데, 나를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다섯 가지 모습으로 그려보세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의 모습, 그려지죠? 그런 모습.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그들이 하냐면 1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나누는 일을 합니다. 왜? 나를,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다 보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고라의 관역처럼 왜 당신들만 일꾼이냐, 왜 당신들만 하나님 부르셨냐, 나도 부르셨다 하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지요. 나를 따르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막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지요.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육에 속한 자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왜? 자기 육만 기르고 몸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신 이 유다가 왜 여태까지 4절부터 쭉 여기까지 이 19절까지 이 얘기를 쭉 해왔냐면, 바로 이 마지막 말,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봐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텐데, 그들은 성령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사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결코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성령이 없는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삭슬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기도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는 기도는 예배다 하고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나의 삶의 예배를 받으실 그 전능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그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도록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그분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도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를 주로 하는지. 우리는 주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좀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준비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급하게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고, 기도 빨리 끝내고 뭐 해야지. 자매님들 식사 준비하는데 뭐 해야지. 또 우리 애들 뭐 해줘야지 하고 급하게 기도하고 급하게 나와서 다른 일을 하려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엎드려서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불러요. 제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물론 제가 생각을 하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모임에 성도들 중에서 아픈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그것 말고
하나님께 정말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같은 아름다운 기도, 향기로운 향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픈 성도들, 어려운 경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걸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저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한참을 기다립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마땅히 기도할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잠깐 중지합니다. 바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나아가면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이 교회를 위한 것과 성도들을 위한 것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딱 끝나버리니까, 그럼 이거 뭐 청구서 내미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좀 청구니까 좀 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청구서만 내밀게 되니까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10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알아보아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이 고백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제 안에서 또 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준비됨 없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막바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기도가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도구로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형제님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다는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코람데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편했어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지내야 한다는 것,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영광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영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기도를 보시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모습을 보시면 참 놀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면 사람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또 그 유혹을 많이 받아서 대표 기도를 종종 하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이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아주 멋지게 기도하고 잘 준비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은 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육체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 말고 그냥 내 육체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상이 없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상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분께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필요, 내 요구, 이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골방문을 나오는 그와 같은 참된 예배자여 참된 기도자가 되어서 그 골방문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내 안에서 계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 9절에, 아니 8절이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육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다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죠? 지금 제사장님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저희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냥 모르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그 어려움을 모르시고,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시고, 나의 이 필요를 모르시고, 정말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계신 그 하나님처럼, 그 어리석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고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대화하자고 교제하시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해서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과 그 같은 교제가 없이 내 육신으로, 내 육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육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육신에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고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채고 채근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하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 이 같은 부족함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아, 그렇구나.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내가 알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완벽함으로 이 같은 내 사정이, 내 형편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펼쳐지겠구나.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으로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만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불만하고, 떡이 없다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 끝까지 나는 요구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주님께 구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에베소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내 요구와 내 욕심과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단순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자기를 계측을 받았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님께 매달린 것처럼 우리는 매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들어있으니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근데 그것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구하는데 항상 힘쓰며 맨 마지막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번 제 말씀 시간은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오늘은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음 기도는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왜?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기가 지금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의 그 유다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유다가 맨 마지막에 그 24절과 25절에서 지금 마지막 세대 살건데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와 같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고 복잡하고 분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과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딱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단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가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수식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단의 이와 같은 유혹과 방해로 인해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이때에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거침이 없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혼동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잘 됩니다. 왜? 네, 육신으로 행하니까요. 막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생활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아요. 왜? 육신적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로 해야 되고 올바르게 해야 되고 거짓말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때요? 마음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 이 유다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어려움과 그 환경 가운데서 보호해 주셔서 거침이 없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다고요? 그 보니까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약속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능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너희를 아무 흠이 없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 앞에 능히 아무 흠이 없이 서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도 없고 유혹받고 혼란스럽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권위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고 말하면서도, 그런데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게 너무 없어서 너무 제가 힘들어서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